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지난주일은 어린이 주일, 오늘도 어버이 주일, 다음 주일은 또 스승의 주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의 생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삶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고 또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오늘 또 우리가 지금 교독문도 읽고 말씀도 읽었습니다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딱 한 가지 명령을 지키면 된다. 그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사실 모든 관계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10달 동안 어머니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세상이 태어나면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최초의 인간관계가 어머니와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가정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관계로 이어지고 그리고 관계로 말미암아 삶의 승패가 좌우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46년 교회 목회를 하고 만 2년 전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은퇴를 하고 하루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내 목회가 행복했느냐, 힘들었느냐. 물론 행복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행복하고 언제 힘들었느냐. 그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면 목회 전체가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정말 목회가 힘들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관계로부터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설 레미제라블, 우리 레미제라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소설은 프랑스 작가인 빅토르 유고가 쓴 글인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때,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어려워져서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3장 1절 8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우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목회자와 우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부모와 특히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회적인 관계성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친구와의 관계, 또 뭐 친척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확산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겠느냐? 사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이 추상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악한 사람들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구분해서 저 사람 내가 멀리할 사람, 이 사람 내가 좋아할 사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단정하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원수지간이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한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미움과 증오가 정말 막 불타올랐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나와 정말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천사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사람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절에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통 사랑의 사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랑의 사도인 이 사도 요한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형제들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이 가이오의 사랑의 접대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좋지 않은 지도자였습니다.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어. 교회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꼭 여러분 목사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서 언제나 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못하게 막았고 그 환대를 받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쫓아내는 이런 일까지 한 사람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 3서 11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것과 짝하지 마십시오.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해 기초적인 것조차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 또 여러분들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서 선한 것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한 대표적인 사람 나사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여기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거든. 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은 대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요즘 우리가 쉽게 그냥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 여러분 대제사장, 사실 사회적인 지위, 교회 안에서의 지위를 보면 대제사장들은 대단히 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만 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늘 한길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한길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살맛을 느끼며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일상에서 만난 신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이수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해서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다가 2006년도에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SK텔레콤 사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일상에서 만난 신앙이라고 하는 책에서 팁에 담긴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제가 그 부분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외울 수는 없고 읽어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팁에 관련된 평생 잊지 못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겨울 핀란드 헬싱키에 출장을 가서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아침에 베개 위에 $10를 팁으로 놓고 나왔습니다. 저녁에 호텔 방에 들어가 보니 베개 위에 큰 글씨로 키토스라고 쓰여 있는 큰 용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핀란드어로 이 말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넋을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남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텔 방을 정리하시는 분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런 감사의 글을 남기셨을까? 어떻게 단돈 $10로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적은 액수지만 나의 마음이 담긴 팁이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만 원으로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가성비가 높은 것인가요? 나는 이분이 남긴 글에서 어려운 사람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내 호텔 방에 다녀가셨구나. 이 생각이 한동안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팁은 낯선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부도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로 인해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 상상해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나의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참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정말 적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노력하면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냉혈 인간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차 한 잔,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가 여러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은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총 안에 살아가는 한 누구도 세상이 무슨 일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따라서 합시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있어요? 네.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무엇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여러분 펼쳐서 읽어보시면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분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죠. 영원히 온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보면 온전하기는커녕 형편이 없는 부분도 많은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변했지 예수님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충분합니다.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 세상에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적인 올바른 행위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하니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왜?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돕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어가기 위해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는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1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관계로 이어가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주님께서 목자로 세우신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무대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은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교회에 세우신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이 양을 맡기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십니다. 그날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양, 주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이 신령하냐 덜 신령하냐, 신령이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고 여러분 목회자에게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섬김,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일이 여러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것이 신앙생활에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목회자와 나와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고 존중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여러분 그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겠습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게 여러분 상달이 되겠습니까? 내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유익하다. 나에게 유익합니다. 나에게 유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제가 2003년도 3월 23일, 지금 몇 년 전인지 아시겠죠? 네, 22년 전입니다. 2003년도 3월 23일 날 종교교회 22대 담임 목사로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종교교회가 금년 125년 역사니까 제가 부임받은 2003년도는 103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주일날 오후 4시에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21대 담임, 제 전임 목사님,
그분은 종교계에서 27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후임자인 최이우 목사에게 그리고 후임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갈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최이우 목사님, 종교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양으로 알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며 받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인들은 목사님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여. 이게 전부였어요.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제가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부임을 한 지 2년 조금 지났던 2005년도 5월달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교회에 인도를 했는데요.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강단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제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육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 말이었어, 우리 말. 그 말이 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두 번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음성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렁찬지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지금도 제가 가끔 그 음성이 제게 들리는 듯합니다. 천둥 소리와 같은 그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 주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작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게 직접 하신 그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정말 비밀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전임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신령한 비밀스러운 얘기를 듣기로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얘기 나에게 딱 들려줘서 너만 아는 얘기가 아니올시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찬송가 205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저 배제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던 그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관계가 좋아야 거듭말합니다. 내 삶의 유익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부터 열까지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 여러분, 천사를 대하듯 그분들을 대하고 여러분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깊이 알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여러분 목회자, 그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올바르고 풍성하면 여러분들이 삶이 바르고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 어머님과 어머니와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의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천사를 대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목회자와의 관계가 올곧게 이루어져서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바르게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거룩하신 주님,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사람들, 정말 주께서 내게 보내신 천사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을 잘 섬겨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다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주님과의 관계가 늘 우리의 삶 속에 건강하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세워주신 목회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본을 받고 정말 목회자와 함께 믿음의 삶을 잘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